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새벽마다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표어를 외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2019년도 표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기도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드러내는 교회. 아멘. 예,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새벽마다 날로 새롭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항상 이거를 하시니까요, 항상 새로워요. 네. 그리고 여기 찬양대 분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찬양대에 섰는데요, 청년부 때 성가대에 좀 썼었는데 내 몸만 괜찮았으면 몸만 제가 잠기지 않았다면 찬양대 같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 예, 다메섹이란 곳이 있습니다. 다메섹은요,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다마스코스죠. 다마스코스. 예루살렘 북동쪽 220km 지점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죠. 그 도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남녀 상관없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는 공문을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아주 유행처럼 들려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을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쓰며 예수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빛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주여 니시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라. 이 음성이 저희들에게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저는 항상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사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잠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금사장로교회에서 축복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떠나시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이 예수님 만났던 그 회심처럼 저의 성도분이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이런 말을 하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또한 왜 기독교만 독선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부 믿음 없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곧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곧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곧 생명이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면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독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네. 여러분, 여기서 저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 자신이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예, 모태신앙.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겁나네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예. 저는 용인에서 자랐고 용인에서 공부했습니다. 말 그대로 용인 토박이었죠. 예. 근데요, 참 이상하게도 제가 왜 전라도에 가가지고 전라도에서 사투리를 많이 배워가지고 전라도에서 사역하다가 충청도에서 사역하다가 여기 금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친척 큰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소천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친척 몇 분들 또한 저희 큰고모, 저희 친고모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지금도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친고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족이 지금 저희 베트남 형수 가족이나 합해서 총 4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형, 저,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족으로 받은 저희 형의 아내로 갈까요? 형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형수님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2012년 2월 24일 그쯤에 안타깝게도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냐면요, 교통사고로 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참 보고 싶은 마음, 아쉬운 마음이 너무 굴뚝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초등학교 때였어요. 단지 교회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 형식적인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것이지. 일요일이면은 친구들 만나러 옆에 친구하고 장난치러 교회 가는 것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요. 그 이유는 교회만 가면요, 초등학생들이 막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떠들고 장난치고, 요즘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싸우고 떠들고 장난치고. 저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누구나 다 그런 일 있죠. 그 이유는 또한 잘 삐졌고 고집쟁이 중에 고집쟁이였고요. 말썽쟁이 중에 말썽쟁이 있어요. 이런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여주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랬던 저의 모습이 주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하기까지 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다가 4학년쯤 되니까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말 같으면은 거의 방학을 했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저 형은 저보다 믿음 생활 엄청 잘했습니다. 심지어 드럼까지 잘 쳤어요. 예, 또 하나는요, 성가대도 썼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저희 형의 자랑을 말하자면 출학교 출석상도 받았고요. 아주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간식의 유혹으로 교회를 끌고 가더라고요. 간식의 유혹으로요. 광용아, 교회 가면 지금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뭐 떡볶이며 뭐 오뎅이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대요. 먹을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놀러 갔어요. 수영장도 간다고 해서 갔는데요. 뭐 호기심에 갔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책이 골리앗처럼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요, 그 교회가 바로 친척 큰아버지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였던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친척 주변의 사촌분들이 저를 너무 안 좋게 봤어요. 왜 안 좋게 봤냐면요, 개구쟁이 중에 개구쟁이였거든요. 말썽쟁이 중에 말썽쟁이였거든요. 또 옆 친구하고 장난 엄청 쳤거든요. 그래서 친척분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저는 얼굴에 철판을 들이대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굴에 철판을 들이대면서 그냥 배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는 큰 교회로 또 한번 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한번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요. 큰 교회로 가면은 여자친구 꼬실 줄 알고 갔는데 여자친구 꼬실 줄 알고 큰 교회로 갔는데 여자친구는커녕
나의 방식과 나의 의지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그저대로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여러분, 저는 농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농업고등학교는 뭐 입시 경쟁 시대라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근데 제가 다녔던 농업고등학교는요, 굉장히 꼴통학교였어요. 공부도 못하는 학교였어요. 완전히 시골 농촌 학교였거든요. 그 농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하고는 거의 뭐 컸을 때부터 거의 이제 방황기로 접어드는 그런 형식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큰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할 때였어요. 문학의 밤을 할 때, 결정적인 계기 때 갑자기 찬양을 하던 도중에 제가 쓰러졌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정확히 2,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문학의 밤을 하던 도중에, 찬양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현기증으로 쓰러졌던 거예요.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등치 큰 제가 쓰러졌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담임 목사님도 저 업어가기 엄청 힘드실걸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광룡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광룡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꿈에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해봐서 큰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로 가야겠구나 하는 식으로 가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주의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주의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 봉사하며 또 찬양 인도며 또 이제 교회 청소며 옆에 주변 쓰레기 뭐 도와다니는 거 없나 막 죽고 청소며 엄청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다가 하는 말, 광룡아, 신학을 배워볼 생각 없니? 갑자기 어른 모드가 돼버렸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이, 광룡아, 신학을 배워볼 생각이 없니? 이래요. 저한테. 몸이 냉동고에서 들어가다 나온 것처럼 굉장히 얼어있었어요. 저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학을 배워볼 생각이 없니? 그 말 때문에 주님,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 한번 기도하면서 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친구들은요, 제 또래 친구들은요, 일반 대학을 다 갔어요. 취직도 했어요. 진로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대학이라니, 신학이라면 목사가 되는 과정인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걸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짧죠? 한 달간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살이 빠지는데, 그렇죠? 일주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없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곳이 신학인데, 그죠? 기도 없이 눈물 없이 피도 없이 못 가는 곳이 바로 신학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신학을 딱 들어갔는데요, 20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들어갔는데 제 또래 애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을 딱 들어가니까 서프라이즈, 아저씨 아줌마 삼촌 이모빠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 무슨 봉숭아학당에 온 줄 알았어요. 나 무슨 봉숭아학당에 온 줄 알았어요. 아저씨 아줌마 삼촌 이모빠들 다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인간적으로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이 오셔서 막 공부도 잘하지도 못한 저에게 아이고 공부 잘하는구나 막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린 20살 갓 수총각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는데 공부도 못한 저한테 공부를 잘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주님, 날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대학 학부 과정에서 목회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과정까지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죽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망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은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회심은 주여 니시오니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눈이 멀어져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하는 믿음은 주님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다면은 과연 주님을 볼 수 있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또 오면서 밤마다 항상 문 열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527장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찬송가 527장 반주 됩니까? 네, 527장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왠지 마음이 찡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찬양 부르면 왠지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사택 들어갈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은 항상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끔 사택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들어가곤 합니다. 2019년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도는요, 불평과 원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시대입니다. 감사하는 삶이고요. 7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였는데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셨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참 힘들고 어려운 직업입니다. 목회보다 더 힘든 직업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청소하시고 아침에 들어오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또 나가셔서 또 청소하시고 점심때 집에 들어오셔서 또 식사하시고 또 나가서 청소하시는 그런 직업이 바로 환경미화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원 아저씨도 볼 때 제 아버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오시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십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세요. 이러한 생활이 우리 아버지의 일상생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직장 동료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아, 우리 아들이 목사야, 목사. 제가 전도사 딱 초기 때 들어갔던 때였거든요. 이 사람들아, 우리 아들이 목사야, 목사. 우리 아들 보면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목사도 안 됐었는데, 갑자기 제가 속으로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께서 술에 잔뜩 취하셔서 저의 방문을 열면서
죄송합니다. 이 설교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네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하셔서 집에 들어오시고 저의 방문을 딱 열면서 하신 말씀이, 광용아, 너 목사 되어야 된다. 너 목사 되면 이 아버지가 교회 멋지게 지어주마. 방문을 열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너 목사 안 되면은 너 내 아들도 아니야. 너 목사 꼭 돼야 된다. 교회 멋지게 지어줄 테니까 목사만 되라.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내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이 너무나도 제가 크게, 요새는 제가 목사 된 것도 제가 두려운 편입니다. 또 다른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하셔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욕을 많이 퍼부어대시더라고요.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잘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술만 드시고 가정을 불안하게 만드시는 아버지를 볼 때 저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됐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이 씨가 됐는지, 차라리 그런 아버지,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차라리 그 아버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노래 불렀던 저였어요. 제가 참 죄인입니다. 그 씨가 불씨가 되고요, 커졌습니다. 번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장례식장 3일장이었는데 3일장 내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3일 내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더 하셨겠죠. 주변에서 계속 눈 좀 붙여라, 잠 좀 자고 와라, 이런 말을 해도 전 잠이 안 왔습니다. 대신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아버지가 염하고 입관하실 때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못 대드렸던 건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바랬던 훌륭한 목사가 돼서 아버지처럼 불쌍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많이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는 믿음을 놓지 말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믿음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믿음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하는 믿음, 내가 이미 후회해도 늦진 않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언제 흘러가는 듯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우리가 항상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 마음 하나하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시시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살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